12월 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저 성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타는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아멘. 심리전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단연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에는 최신 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쟁 물자와 전술 전략과 같은 것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인질로 붙잡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인질을 어떻게 하고 합니까? 무참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질 영상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리는 이유는 바로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인질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영상을 보면서 쉽게 공격에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질 때문이라도 공격을 늦추거나 아니면 잠시 휴전을 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전쟁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전은 인류가 겪어온 수많은 전쟁에서 항상 있어 왔던 전쟁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모든 무기가 첨단화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심리전에서 이겨야 승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심리전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본문이 아수르의 1차 침공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2차 침공입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거듭해서 침공한 이유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외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취한 외교 정책은 반아수르 정책,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처럼 아수르는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친애굽 정책의 최후는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을 의지한다 해도 애굽을 의지하면 그 애굽의 손에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침공을 하면서 심리전으로 남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요, 군사적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면 남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심리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해서 심리전을 펼친 것을 보게 되면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도 막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게 되면 아수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 심리전을 통해서 남유다와 애굽이 손을 잡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가 펼친 심리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나 하셨나니. 아멘. 자, 아수르의 심리전은 랍사게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되는데요,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들을 문제 삼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랍사게는 그 행위를, 산당을 제거했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거했으니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을 그냥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던 것이죠. 즉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은 우상을 제거한 것이었지만 랍사게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라고 이 심리전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심리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를 침공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기득권과 아수르의 자기 욕심에 의한 침공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오로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려놓으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도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이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싸우고자 하는 사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욕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싸워봤자 지는 게 뻔할 텐데 살기 위해서라도 빨리 항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심리전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아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랍사게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을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리전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마음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알아듣겠으니까 제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 아수르의 위협 앞에 국민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제 살펴봤던 1차 침공에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2차 침공에서는 히스기야의 신하들마저도 아수르의 심리전에 지고 마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심리전에서 지고 말았던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전에 능하다는 것은 상대편이 어떤 심리전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걸어오는 그 심리전에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심리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네 인생은 이미 끝났어. 아무 소망이 없어. 수많은 심리전을 걸어옵니다. 기도해도 안 될걸? 아무리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도 너 인생 변하지 않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와 같은 심리전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전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통해서도 다가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통해서도 심리전이 다가옵니다. 심지어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심리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은 오늘도 여러 가지 심리전을 치러야 되는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심리전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전에서 지면 그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요소, 오늘도 내 믿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의 심리전으로 오늘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심리전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틀렸다라고 말한다 해도 그 틀린 것마저도 정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전에서 항상 이기시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심리전을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인생은 끝났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이러한 심리전에서 오늘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가족을 통해서도 심리전이 생기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심리전이 생기는데 이 모든 심리전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